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합니다.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하는 태도 자체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내용이 너희의 주장과 너희의 사상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음행이 발생하고요. 음행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원인을 그들의 사상에 있다라고 그들의 생각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냥 게을러서 본처만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세상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음행의 문제가 있어도요
그 음행의 문제를 그냥 자유롭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가치관은요, 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거죠. 특별히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이 죄고 또 죄가 아니다라고 구분해 주시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그런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관, 이 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치하다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죄를 무서워해? 얼마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 죄를 스스로 정화시킬 수 있어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을 주장해요? 절대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이 상대적인 가치관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가치관은요, 모든 것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잘못됐다고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요즘은 옳다라고 인정받지 아니하냐.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무엇이 참이다, 무엇이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나름대로 모든 것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그렇게 되다 보면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도태되고 사라질 것이 아니냐. 이게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관보다 훨씬 더 고등한 뛰어난 그런 가치관이다. 성경은 유치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은 훨씬 더 뛰어나다. 세상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의 사상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절대적인 가치관보다 상대적인 가치관이 더 우수하다. 요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동성연애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인 거죠. 세상은 어떻게 봐요? 유치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방식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 줘야지, 자유를 줘야지. 왜 그것을 죄로 묻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냐. 그렇게 보면은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죠. 모든 것은 나름대로 그 이유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 더 뛰어난 사상이고 생각이다라고 세상은 주장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사람은 상대적인 가치관을 주장하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니까. 그들의 생각으로는요, 어떤 것이 참이다 거짓이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고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참과 진리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인정해주고요, 자유를 최대한 허용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진리를 주장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완벽하시기 때문에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나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상대적인 가치관을 주장하면서 결국에는 어디로 달려가죠? 법원으로 가잖아요. 그럼 재판관이 옳고 그름을 나눠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나뉘어지는 거죠. 이 세상에서도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도 그렇게 이 재판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왜 옳고 그름을 따지시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 가운데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것은 죄고 죄의 사건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처럼 내 생각과 세상의 사상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는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잘 알고 있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줍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거 너희가 당연히 알고 있지 않냐? 다 알고 있죠. 그 누룩을 넣으면요, 그 누룩이 한 군데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죽 전체에 퍼지면서 이 반죽을 부풀게 만들어 버리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식입니다. 죄가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죄가 그 죄 자체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온덩이에 온 공동체 가운데 퍼져서 그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왜 이것을 모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큰 반죽에 조금의 누룩이 있으면 그 누룩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들의 사상이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온덩이가 뭐예요? 그 조금 있는 이 반죽에 조금 뿌려진 그 누룩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 누룩이요, 온 덩이를 이기는 거죠.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은 또 다른 말로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을 인본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게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비록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힘과 지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죄의 문제 우리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영향받지 않아. 우리는 그 죄의 문제가 있어도 내 스스로를 온전히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사상이죠. 오늘도 그러잖아요. 아니 뭐 저것이 죄 괜찮아. 내 곁에 있어도 괜찮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거든. 우리는 저 죄에 대해서 영향받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죄가 곁에 있는 것을요, 그냥 신경 쓰지 않고요,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어떤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그렇게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잘못된 것, 죄된 것을 억제하고 있기보다는요, 그런 죄된 것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세상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 저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제 곧 대선이 있잖아요. 이제 한 달, 딱 한 달 남았, 3월 8일이니까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대선도 그러고, 우리 시장 선거도 그러고, 우리 국회의원 선거도 보면 어때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참 기가 막히고 참 한심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과 시장이 되겠다고 나오는가.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지지율이 있고요. 또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람이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 스스로 사람들은요, 적은 누룩이 있어도 온덩이가 그 누룩에 영향받지 않아. 우리는 합리적이야.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자신들을 포장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요, 이 땅에 보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큰 덩이가요, 적은 누룩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꺼지지 않냐. 그 죄가 너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방치해두면 그 자리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온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미쳐서 공동체 전체가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과 반죽의 모습, 너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냐. 스스로의 교만을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지혜는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하지 말고 죄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죄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 죄가 너희 가운데 있어도 그 죄는 너희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육신 가운데 암세포가 몸 가운데 있으면요, 아무리 암세포가 많이 자라도요, 몸의 일부입니다. 몸 전체에 비하면 아주 극소수죠. 아주 적은 부분이에요. 또 이번에 코로나 계속 이 문제가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몸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몸 전체를 영향을 주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진리의 실체인 거죠. 사람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죄의 문제에 관대하게 자유를 주지 말고 그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작은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영향받을 수 있으니까 너희가 주의하여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보면 작은 죄, 작은 잘못은요, 그것이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남을 뭐 조금 속이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작은 죄, 작은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관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 큰 문제가 되겠어. 뭐 남을 찔러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수백억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속담에 잘 이야기하잖아요. 소도둑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늘 도덕에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것을 놔두면 그것이 큰 죄로 발전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요,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진다고 내 삶에서 작은 것이라도 뭐예요? 거짓말이라든가 그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용납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갈 수가 있는 거죠. 공동체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작은 죄의 모습을 우리가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다 보면 나중에 공동체 전체가 죄로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모습이 있으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죄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잘 처리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아침에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뭐 얼마나 더 많이 확산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염되어지지 않고 우리 잘 이 위기를 지날 수 있도록 척기 어려운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되 서문지 안수 집사님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조순옥 선사님과 주님에게 박미선 사모님 건강하게 온전히 회복되어서 후유증과 전이와 재발 발생하지 않고요. 교회와 가정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 또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딱 한 달 정도 더 남았는데 우리 황은미 자매의 이 귀한 출산을 위해서 건강하게 아이를 잘 출산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